100편입니다.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감사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그 절기를 지금 오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혹은 그 구원의 역사들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그걸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롭게 그거를 우리의 삶에 재해석하고 또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게 감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농사 씨를 뿌리고 또 그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농부들이 땀을 흘린 가운데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이렇게 거두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결실을 거두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쌀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만 해도 농부의 손길이 뭐 240번인가 이렇게 간대요. 그래야만이 그 쌀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라는데 참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많은 수고를 해도 예를 들면은 그의 여름이 예를 들면은 이 냉해가 왔다든지 추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조량이 부족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수확이 반으로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올해 김장철인데 워낙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너무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배추나 이런 걸 심었는데 심었을 때 뜨거우니까 이게 뭐 씨가 어떤 면에서는 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싹이 나왔다가 뜨거우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죠? 그게 말라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보니까 올해는 그 김장 시기를 좀 늦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추가 이게 정상적인 발육을 못 해가지고 이걸 그냥 예전처럼 생각하고 그 시기에 김장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배추가 이렇게 쉽게 물러버릴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늦춰가 왜냐하면 배추가 자라는데도 그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의 노력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 되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꼭 농작물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결과들을 거둘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혹은 감사라는 어떤 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어떤 면에서 뭉클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고
우리를 뭐 종교인이라 아니면 종교라 기독교라 얘기하기는 좀 다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되는 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요, 이 감사를 특별히 강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양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종교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에 뭐 어떤 뭐 추수감사 뭐 절기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감사를 특별히 하는 어떤 절기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세상 종교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감사, 기쁨, 또 그걸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다가 성경에서 감사라는 그 단어들이 몇 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 검색할 수 있는 데다가 감사를 치고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요 눌렀더니 신구약 성경에요 약 190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198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 치면은 왜 성경 모든 구절에 감사라는, 우리나라 말로 개역 개정판에서 쓴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쭉 하니까 그 198회가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로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물론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래 원문에 감사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감사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감사로 번역되어져 있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였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두 가지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감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오늘 예를 들면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고 했을 때 이 감사가 히브리어로는 토다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이제 번역할 때는 감사 혹은 감사 찬송 혹은 감사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32회 정도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44회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감사라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은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야다라는 단어 속에는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때는 물론 요게 감사라는 표현보다도 뭐 고백하다라는 어떤 의미. 근데 그거는 앞뒤 문맥 전후를 봤을 때 어떤 말이 더 적절한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신학자들이 아니면 이거를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시편 7편 17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7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고백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감사로 번역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토다라는 말과 아까 토다도 감사로 번역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토다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이요, 서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토다라는 단어가 원래 야다라는 기본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이 토다라는 말은 명사형인데 감사 요 말에 찬송, 감사제 뭐 이렇게도 굳어져 있는 게 명사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달은요, 아까 그 야다라는 기본형 동사에서 파생되어지고 유래한 말인데, 왜 이때 언제 이 단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에 물의 죄나 또 하나님의 특성 및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의 고백으로 인한 어떤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특성,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 속성과 관련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쓰여진 때, 요게 토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단어는요, 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면은요, 희생 제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짐승을 잡거나 또 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거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예배 행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다라는 단어가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질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게 감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 사함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고백과 관련되어져서 제물을 드리고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요, 이 제물이 화목 제물로 분류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화목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그래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틀어져 있을 때에 그냥 가가지고 미안해하는 것보다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뭐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선물 주면서 미안해, 이게 내 마음의 표현이야, 받아줘.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선물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죄송해요 이거보다는 제물을 드리고 또 마음으로 준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어떤 교류의 어떤 장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르쳐서 희생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희생 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기쁨이,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 어떤 의미를 이 단어적으로 이 언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말로 감사로 번역되어 있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죠. 물론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 단어들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찬미하다, 뭐 칭찬하다라는 다양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 감사가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기본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찬미하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감사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라는 번역보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떠올릴 때는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때는 이 감사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뭐죠? 엑소몰로게오가 아니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역시 이것도 감사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 흔히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거의 신약 성경에 38번이 쓰여졌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8회 중에 36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주 근데 드물게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해요. 뭐 정말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유일하게 2번 정도 쓰여지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감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을 고마워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때도 쓰여지지만은 거의 독점적으로 이 감사라는, 특별히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래를 보면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이 감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사의를 표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의를 표하다는 건 뭐냐면은 감사하는 내 마음을 그거를 표현해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고마운 마음, 또 어떤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그걸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해내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감사는요, 특별히 그 표현이 되어지는데 뭘로 표현이 되어지느냐면은요, 노래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감사라는 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에서는 대부분 이게 노래로 혹은 찬송으로 표현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10편 4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또 감사와 송축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요게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말씀에도 그래요. 시편 30편 4절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송하고 노래한다라는 게 그에게 영광 돌린다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편 33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33편 2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금이라든지 열줄 비파는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도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기타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신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보조 수단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이 된다고요? 감사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또 시편 69편 30절에도 보면은요. 시편 69편 30절에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기도 노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연결되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는 거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가요, 요 말씀들을 볼 때 여기뿐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성경 구절을 대조해서 읽어보니까 시편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감사가 노래와 찬송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려보게 되어지면은요, 감사가 곧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요 구별된 삶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감사, 제사, 예배, 이게 이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높이는 그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감사와 예배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감사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절기를 보내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 사람이 내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정말 뭐죠? 은혜를 베풀었거나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을 줬거나,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은 왠지 보답하고 싶고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하셨던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일기를 쓰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며칠 날 몇 날 뭐 교회 통합을 했다. 혹은 올해 예를 들면은 뭐 컨퍼런스가 언제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봐요. 이거 왜냐하면 그거를 쓸 때 덧붙여 쓸 때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게 보면은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를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목회 일지, 교회와 관련되어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영성 일기, 그러니까 동행 일지는 일기는 또 그게요.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내가 그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어떤 때는 잊어버렸고 어떨 때는 미끄러졌고 어떨 때는 넘어졌고 어떨 때는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동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은혜가 훨씬 커지잖아요. 물론 그 일 속에서는 내가 넘어진 일도 있으니까 좀 창피하고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계 속에서 들어가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뭐 비밀, 그거는 이제 주님과 나만 가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님과 나만 가지고요. 그것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비밀이 공개되는 수위에 따라 가지고 그게 친밀한 사람이냐 아닌가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게 감추고 숨기고 비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 자꾸. 이제 그런 은혜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거. 너무 비밀이 많고 또 이런 게 당신이 뭔데 내 삶을 간섭해? 그리고 또 내가 뭔데 당신의 삶에 내가 끼어들겠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요, 그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잖아요. 모델이고요. 내 삶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거는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요, 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성도들도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워,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몰라야 돼. 이런 비밀이 많을수록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저는 좀 비밀이 많은 건 아닌데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어떤 면에서 너무 비밀이 없는 사람. 한번 말하면 다 말해버리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때는 저도요, 이 말조심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순수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정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른 반응, 바른 행동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 있고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혹은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공유되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그걸 비난하고 어떤 면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그걸 이해하고 또 돌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요, 그게 다 오픈되고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랑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니까 비밀이 많으신 분들 고민스러우시겠지만은 아니에요. 비밀 그렇게 뭐 그거 내 안에 끓이고 속으로 끓인다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털어놓고 공유가 되어지면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요, 관계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유로움이 어디까지 이를지, 그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정말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부끄러운 걸 나누면서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게 수치로까지는 나가지 않는. 그러면서 저 형제면은, 저 자매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수용되어질 수 있어. 그게 비난거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스럽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절기에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계기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요, 주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이거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일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비전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간에 많은 일들을 주셨지만은 더 좋은 일들이, 더 놀라운 역사들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사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배에도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감사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드려질 때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요거를 다른 말로 찬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찬사의 기초가 뭐예요? 뭘 찬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기억이든 참사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찬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가 갈라진다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온 군대가 순식간에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 치면서 아끼잖아요. 그걸 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이 예배가 맞닿아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 또 하나 뭐예요? 기억나세요? 오늘 수없이 우리 얘기 들었는데 하나 뭐예요? 기뻐하는 거. 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자체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 예를 들면 기도 제목이라든지 내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좀 교회 일찍 왔잖아요. 오늘 이제 어린이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어떤 영상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죠? 바이올리니스트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10살 때부터 주님을 좀 서울에 있는 한빈 맹아학교 그러니까 이제 맹아라는 거는 이제 말 못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은 근데 이제 하여간 그 맹아학교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게 이제 기독교 재단인가이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씩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재능이 물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학을 음대를 나오고 미국의 뭐 맨하탄 음대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줄리어드하고 이렇게 비슷한 수준인가 봐요. 이제 거기를 나오게 하셔서 어떤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어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음악을 한다라는 거, 이 악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가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아침에 설교도 해야 되고 했으니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쭉 다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이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우리보다 어쩌면은 더 감각이 발달돼 있겠죠. 집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여자분이더라고. 아직 젊던데 물론 한 30대나 됐을까요? 이렇게 한데요. 그분이 이제는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소중한 거. 그분이 보여지는 거.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슬럼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난관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시각 장애인이죠.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제가 그분은 뭐 처음 들어봤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김지선이라고. 우리 옛날에 저기 그 사고 당했던 부분도 그러고 보니까 김지선인데 화상 당했던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김지선이라는 이름인데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따가 제가 물어보시면 어디서 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그분이요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은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근데 그때도요 유학을 하려는 기대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갔는데 유학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안 열어주셔도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억만장자가 이렇게 병에 걸리니까요.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 뭐예요? 그냥 생명 유지하는 거, 생명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 수많은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조지 왓슨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엑셀런트라. 아주 탁월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의 핵심적인 요소와 예배의 핵심 요소적인 요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감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고 예배가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감사가 노래고 노래가 찬송이고 찬송이 예배고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것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없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곧바로 뭐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고 주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왜 이걸 하게 하시는가? 이걸 봤더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혹은 감사의 목적 혹은 찬양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예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요, 이 회막의 목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의 목적,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졌을 때 찬양과 노래의 목적, 감사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밝혀주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예배의 핵심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42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게 그래서 예배의 핵심적인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깨닫게 하시고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각 장애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갔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도전들이 있고 비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만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이 있으세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2절에 보면 29장 42절에 보면 42절 다시 돌려주세요. 42절 방송실 42절 그래 보세요.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여기 두 번째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만남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사와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나갈 때, 노래로 나갈 때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43절에 가게 되어지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43절 마지막에 되면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게 빚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기를 원하시고 목적하고 계신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요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꼭 사기꾼 같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로 그냥 뭐죠? 이렇게 가문이설로 이렇게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지나친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마치 가문이설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안 믿겨져요? 신실하지 못한 자, 사기꾼 같으니까 안 믿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삶에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얘기하라는데 내 삶에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의 현실성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한 약속보다는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 내 삶에, 혹은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인데 이게 신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약속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소망을 주셔도 그 소망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현실이 더 크고 내 삶을 보니까요 전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괴리가 너무 큰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당장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온 몸의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죠.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온몸이 아프신 분이 많다고. 저도 일어날 때부터 아고고고 벌써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아내한테 여보 침대 좀 바꿔줘라. 제 침대가 좀 딱딱한 저기로 돼. 그게 좋다고 이제 산 거죠. 왜냐하면 왜 돌침대 그거죠. 조금 그거를 샀더니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게 온몸은 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마다 아구고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어쨌거나 뭐 건강, 그럼 두꺼운 거 깔면 되잖아요. 두꺼운 거 깔게 되면은 또 이게 바닥이 차고 안 따뜻하니까 그냥 얇게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이렇게 굳어 있고 아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죠? 신경이 이렇게 뭐 눌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별 생각이 없고 몸 아픈 것만 자꾸 신경이 가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예를 들냐면 적절한 예는 아닌 어떤 것 같긴 한데 왜 드냐면요 내 문제에 너무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마치 몸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고고 이 소리, 그게 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언제까지 이런 얘기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을 더 알아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은요, 이 환경도 우리는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 절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좀 띄어서요, 내 환경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나를 보라. 그래야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 또 흔히 우리 요즘 쓰는 말로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의미로서의 기도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결국은 아는 것만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믿는 것만큼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항상 또 쉬지 않고 혹은 범사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순간 혹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 예배하고 언제 노래하고 언제 감사하는가, 이랬을 때 범사라는 거죠. 이 범사란 말은 뭐예요?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과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이 말은요 24시간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 앞에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도록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쉬지 말고 또 항상 범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지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절기가 어떤 면에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감사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때에 그걸 기억하고 다시 나의 삶의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정상적인 자리,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과의 열려진 관계,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나? 이거를 점검해보고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으면 이거를 돌이켜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과일 먹고 떡 먹고 추수감사절하면 좋은 기억들도 있는데 그냥 과일 먹고 떡 먹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사는 곧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 그리고 지향점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